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진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뭐냐를 묻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다, 그렇게 아마 말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건물 지붕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든지 또 아니면 예배당 안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강단 정중앙에 붙여놓든지, 아무튼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교회의 초기 역사 속에는 기독교를 상징할 만한 것이 십자가 말고도 여럿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그림 같은 것이죠. 초대교회가 암호처럼 사용했던 이 물고기 그림은 예수님에 대한 5개의 대표적인 호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휘아스, 소테르라고 하는 이런 말로 헬라 원어가 있는데, 이 5개의 헬라어 호칭의 첫 번째 머리 문자를 따내서 에크로님을 만들어내면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됩니다. 그것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면서도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데 암호처럼 사용했던 그것이 이제 물고기였는데 제법 오랫동안 그걸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될 수 있었죠. 십자가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 수준에서만 생각해봐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안에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죄인들을 처벌하는 그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섭고 잔인한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되새기는 상징물로서는 결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매년마다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일에 기린다고 할 때 부모님이 혹시 어떤 참혹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면 매년 그 부모님이 당한 사고를 떠올리면서 그 사고 현장 장면을 생각하고자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법정에서 만일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죄인 선고를 받으시고 그 부모님이 끔찍한 형벌로 사형을 당했다면 그런 사실과 그런 장면을 매년마다 그걸 되새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십자가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세기 이후부터 교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중심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을 교회사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됐을까? 상징적인 기호가 됐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당연하게 십자가의 의미 때문이죠. 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 안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정수와 같은 기독교의 깊은 그 진정한 본질적인 진리 전체가 그 안에 농축되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인데 십자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매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다 사실은 십자가에 중심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이런 고난주간을 맞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관련된 성경적 진리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짧은 한 번의 설교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진리 이렇게 정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핵심 내용만 좀 다루고 한 주간 기도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그동안 알고 계신 신학적 성경적인 상식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되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나?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당연히 우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벌을 받고 또 그 벌이 만일에 사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냐 이 말이야.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십자가의 그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원인을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의 죄가 동인이긴 하지만 그것이 동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고유의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사실은 성경적으로 잘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속성입니다.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 요즘에 하여튼 제가 올해 들어서 설교하면서 계속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넓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모든 세상 피조물들과 완전히 분리되신 하나님만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특징은 모든 피조물들과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그래서 분리됐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마치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 고유의 본성,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이것이 특히 죄인인 인간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한다면 그걸 달리 표현하면 죄로부터 분리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때, 그 영원 전에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죠. 우리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 origin of sin,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하나님만 계셨을 때는 죄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죄가 생성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밝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서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게 하나님이 원인 되셔서 세상에 탄생을 태어나도록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된 거냐? 이 질문은 저는 답이 없어요. 성경도 답이 없고요.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죄와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만 가지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도 하실 수가 없고 죄가 일어나면 반드시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일으키신, 죄를 범한 그 죄인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공통적인 느낌을 얘기합니다.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느낌이 그래. 신약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구약은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해를 돕게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막 같은 성전의
원판, 성막을 보면 그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만드셨는데, 성막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구약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 그러면 어떤 느낌을 줍니까? 또 어떤 느낌을 주는 예배당이 정상이겠습니까? 예배당이 너무 무서워요. 들어오면 분위기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되어지는 진행되는 일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편안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기도가 안 되는데 여기 들어오면 기도가 절로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듬뿍. 이게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의 원칙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예배당인 성막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느낌이에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성막의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곳을 성소라고 불렀어요. Holy place, 거룩한 곳.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갑니다. 거룩한 곳. 왜 거룩하냐? 죄와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영어로도 the most holy 혹은 the holy of the holies, 거룩한 중에서도 지극히, 거기는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지성소사에 휘장이 쳐 있어서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절대로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욤키포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그게 너무 거룩한 곳인데 죄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들어와야만 한다. 그렇게 그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보였던 적이 딱 한 번 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말 4마리가 양쪽 내구퉁이를 묶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안에 한 번 딱 보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 지성소, 그게 그렇게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죄인인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은 그렇게 상극관계로 죄와 완전히 분리된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혹은 공의, justice라고 하는 또 다른 속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한 공의인데, 하나님의 의라 공이다 이런 말은 사실은 다른 언어이긴 하지만 어원이 같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이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옳으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틀린 게 없고 잘못된 게 없고 언제나 무엇이나 항상 의롭고 옳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도 이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인간이 죄인이 된 다음에도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야만 나하고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수없이 강조합니다. 이 의가 만일에 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공의로 처리하시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죄가 일어나면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하셔야 되고, 죄를 만들어낸, 죄를 일으킨 그 죄인을 하나님은 처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 때문에.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하죠. 곳곳마다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사야 45장 19절.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공부에 써오긴 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고유의 본질적 속성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과하시거나 묵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처벌해야만 하고 죄인은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수없이 강조해요. 죄인은 결코 면제받지 못한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 나훔 1장 3절도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죄를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하야만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데 대한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해요. 그러나 스스로가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형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형벌을. 자,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좀 그냥 봐줄 수 없는가? 저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많이 갈등을 했었어요. 목사 되기 전이죠. 물론 성경을 잘 알기 전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생각이 좀 봐주면 안 되나?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봐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에게 예를 들어 너 그러면 혼나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경험한 일이에요. 자녀들 보고 잘 되기 위해서 언제 자녀들 보고 너희 다음에 커서 나쁜 놈 되라 하면서 지침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내리는 모든 지침들과 그 원칙들과 룰들은 전부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뭐 학교 열심히 다녀야 된다. 빠지면 혼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자녀의 유익을 위한 선한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의 선함이 그런 규정을 요구한 것이죠. 근데 그 자녀가 미성숙하든지 아니면 악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무슨 이유든 간에 그걸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그러면 혼난다 했지만 한 번은 봐주자. 두 번째 혼난다? 그러고 또 두 번째 또 하면 두 번까지도 또 봐주고 세 번째는 진짜 혼난다. 그래가지고 세 번. 얼마나 이렇게 자비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아담 보고 선악과 따보고 너 죽는다. 근데 선악과 따보니까 진짜 한 번에 그냥 영적으로 죽이신 거예요. 나 같으면 따먹지 말래는데 너 존내 따먹구나. 근데 한 번 봐준다네. 두 번째 따먹었다면 진짜 죽인다 너. 두 번째 또 봐주고 세 번째에 가서 이렇게 하셨다면 내 생각에는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지성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두 번, 세 번, 세컨드 찬스, third chance를 주셨다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꼭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벌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냐?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봐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대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절대적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냥 나도 그런 존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고유의 본질적인 속성이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자꾸 우리 식구도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됨됨이가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건 하나님의 됨됨이라기보다는 본질적 속성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공적인 입장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정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그런 식의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봐주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법대로 처리해야만 하는 판사의 그 비유가 맞습니다. 자, 제가 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잘못을 해서 제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뭐 사형이든 10년 징역이든 벌을 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막 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판사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고 잘못했고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저에게는 뭐 아들, 딸들이 있고 뭐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제가 판사로서 서 있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치분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당신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방면해주마. 그리고 그냥 내보낸다면, 10년 징역을 받아야 될 사람을 그냥 내보낸다면, 사형당해야 될 사람을 그냥 내보내야 된다면, 뭐 불쌍하든 뭐든 간에 나는 인간으로서 참 좋은 사람 같지만 판사로서는 빵점이에요. 공정하게 그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공의를 무시하는 그런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 공의가 시행되지 않을 때 나오는 많은 종류의 불의한 일들이 나의 공의롭지 못한 판단과 재판으로 인해서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아무리 불쌍해도, 아무리 이 사람에게 내가 인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뭔가를 베풀어주고 싶어도 법을 지켜야만 해요. 그래서 법대로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상 죄를 벌하셔야 되는데 죄를 벌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에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을 범하게 된 것이죠. 성경이 그 얘기를 수없이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판하신다. 시편 50편 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하늘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가 다 알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신명기 32장 4절도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의 모든 길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만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인간을 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 공의 때문에 본질상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수준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의가 없습니다. 완벽한 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의라는 것이 발휘될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마련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자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만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구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소위 그것이 이제 법이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회가 구성이 될 때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만일에 저촉이 되거나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은 처벌된다. 안 그러면 그 사회의 공의,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법 중에 최고의 법을 우리는 국가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헌법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이죠. 한국의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그 탄핵 결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그 법, 헌법. 그 헌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법이 뭐냐? 하나님을 다스리는 혹은 하나님이 그 법대로 따라야 되는 어떤 다른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법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법이 있어요. 그 공의의 법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기준에 만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을 하신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진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의의 최종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기를 원하셨고 그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글쎄요, 그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질문해야 될 질문이에요. What's so special about that fruit? 하고 질문해야 되겠죠. 그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못 만지게 못 먹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사실은 분명히 그 뜻이 아닐 겁니다. 성경적으로 가만히 풀이해보면 하나님이 그 과실이 아까워서 과실이 너무 귀해서가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세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와는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그 선악과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될 존재.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받은 피조물의 정체성을 계속 리마인드하는 그런 열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어기면 넌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약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왕이면 죽이지 말고 너는 그냥 죽도록 맞는다. 이 정도로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질문들, 제가 여러분 질문도 하고 있지 않은 질문을 제가 막 꺼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이거 그런 거 가지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따지느라고. 그러다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하랄 때 아담의 입장에서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심에서 나온 그 공의의 법이 아담에게는 그냥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냥 순종의 한 과제로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이 할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과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피조물로서의 정체성도 늘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그는 마땅한 자기의 본분을 다 감당하는 것이었죠. 근데 아담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게 보통 큰일이 아니었고 아담도 역시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페더럴 헤드로서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그냥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인이 된 것이죠.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전부 다 행사하셔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신 것이죠. 재판장으로서. 이것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까봐 하나님의 이런 공의, 주권적인 공의에 대해서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의 가능성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스스로 이런 가상적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자신이 쓸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의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자칫하면 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바울은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분은 아마 요한이 아닐까 생각돼요. 이분은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이고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공이다. 하나님은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된 적이 없는데 God is love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 사랑의 속성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단순히 많은 속성들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 유별나게 뛰어난 탁월한 속성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만큼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사랑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특히나 제가 이 사랑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에요. 거룩하심이다, 공의로우심이다 이것들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가진 사랑의 각도와 사랑의 그런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실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 그런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다 더 폭넓은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적인 선하심의 속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absolute goodness.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풀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함을 갖지 못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길이가 영원하다 혹은 그 기간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선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계셨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계셨다. 이 삼위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그런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성경을 가만히 보고 우리가 추론해보면 세 분의 그 관계 속에 사랑의 다이내믹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시간에 그 바운드되어 있는,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창세라고 하는 비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beginning of the creation 그 말인데 그 창세, 세상을 창조하던 바로 그때라는 시점이 필요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런 포인트가 없는 거죠. 영원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때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자 하나님에게 그냥 무한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인데요. 다른 모든 사람, 내가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마치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아들처럼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지만 that's not it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이 인간들이 알게 해주옵소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표현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역시 십자가와 관련된 이 감람산 기도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뭐예요? 그게 죽으라고 말이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으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뭘 아느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기가 막힌 그 영원한 본질적인 사랑이 넘치는 활발한 다이내믹한 그런 플로우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영원히 운행하는 가운데 분명히 성령도 포함됐을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썼지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에는 영원 전부터 그분들은 사랑의 다이내믹을
자녀들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원한 사랑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선택하신 대상자들, 택함받은 택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죄인들이 태어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대상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탁 들다가 갑자기 불쌍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을 자녀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선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그에게 주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그들을 향해서 베풀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제 벌어진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참 많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이 아닐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왜 죽으셨냐? 뭘 이루기 위해 죽으셨느냐?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즉 죄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To confirm His love for us.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데몬스트레이트 하시고 컨펌 해주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일을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구원받도록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 즉 이 마귀와 그 마귀의 모든 사단의 무리들인데요, 악령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존재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셨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우리들도 버려두셔도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 책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그냥 우리를 버려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오히려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 복음의 정수, 기독교의 이 진리의 이 깊이와 넓이와 이 복을 아무리 우리가 묵상해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담아내도록 도우실 분이죠.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아주 농도 짙은 그 신학적인 모든 용어들을 다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섭리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펼쳐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런 하나님의 양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공의와 또 다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사랑이 동시에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은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한편은 그런 죄인들이지만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길인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divine dilemma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신적인 딜레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글쎄 저는 아주 조금 그런 걸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할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 아이들 자녀 양육의 일종의 그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전데 문제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변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이 두 사람이 좀 다른 종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한 다음에 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혼내도록 옆에서 다른 방도를 마련해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조화가 돼서 그나마 그래도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맞다고는 보지만 원칙주의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원칙을 세워놨으면 그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제 안에도 하나님 못지않게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말이죠. 그 사랑이 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다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셨겠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뭐 제 아무리 원칙자이더라도 얼마든지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럴 수가 없는 분입니다.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분야에서. 성부 하나님이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인간들을 다 싹쓸이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자니 내가 그들을 기뻐하신 나의 뜻대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것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모든 그 공의로운 심판을 다 행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제가 이것을 풀이하듯이 말을 해서 참 민망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새겨진 의미와 진리를 계속해서 가슴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걸 계속해서 담아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참 의미 있고 또 값지고 보람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째는 의로운 삶을 우리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 못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거듭났다 해도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그 갈증나는 그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배고픈 그 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 포만감을, 만족감을 받을 수 있는 의에 굶주린 자,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삶을 간절하게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계명이 제일 큰 게 뭐냐 질문할 때 그 율법사를 향해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위로 너희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옆으로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단어를 하나 딱 뽑으면 사랑, 그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이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계속 목마르게 추구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 힘으로 못해요. 간절하게 바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입은 그 은혜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참혹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면 그걸 누가 사건이나 현장이나 그런 것들을 묵상하겠느냐. 또 만일에 법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죄인 선고를 받고 엄청난 그런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셨다면 그런 장면이나 그런 사건을 누가 되새기겠냐고. 그런데 딱 한 군데 하나 예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했어야 될 것을 대신 받으셨다면 우리는 형벌이 참혹하면 참혹할수록, 그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아마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되새기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함께